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곳은 단순히 협상과 시험의 장소가 아니지요. 그것은 준비와 자각의 장소며 권력이나 통제가 없는 곳이고 초자연적인 힘이 활동하며 경험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장소입니다. 영성훈련을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낯설고 힘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곳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코 낯설고 힘든 장소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그런 귀중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우상숭배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기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들이 믿음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스스로 절제하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툼과 분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다툼이 없는 교회입니다. 분란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랑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1년의 역사에 교회가 나누어진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감사하니 교회 성도님들의 성품이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감사하니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사탄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단락의 끝에 있는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목사님으로, 젊은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엄히 명하여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야. 다툼을 통해서는 유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섬김을 통해서 유익이 나타나지.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심지어 내 얼굴의 표정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에요. 주장이 각각 달라요. 판단하는 게 각각 달라요. 백인백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내 원칙 딱 가지고 원하는 사람 오시오, 좋아하는 사람 오시오,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그에게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이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바울 사도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늘 자기 자신을 플렉서블하게 맞춰갔어요. 목적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줏대가 강했어요.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목적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와 같이, 나처럼 여러분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악한 일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유익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겠다 할 때에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슴에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네. 옛날 2000년 전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면, 상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연적으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종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보니까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brothers and sisters, 다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 다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전도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점점 이제 좀 담대하게 되어서 형제님 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이 집에 와서도 형제님, 오늘 내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같은 형제 사이인데 당신이 좀 하면 안 돼요? 형제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비난거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회의 문화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게 해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서 유익을 받을 사람이, 베네핏을 받을 사람이 바로 내 형제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권하여라. 우리가 막 교회에 같이 나와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으면은 같은 교회 성도님이 한 직장 안에서 있는데 그분이 사장님이라고 그러면은요,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예의 아니겠어요? 그 사장님은 그 회사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아유 무슨 소리야, 집사님 여기서 그냥 집사라고 해, 우리끼리. 아니, 주 안에서 믿음으로는 집사님이고 형제님이지만 그러나 이 회사 안에서는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사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에게 말씀하시고 할 일 알려주세요. 매주일 제가 칼럼을 쓰는데 어쩌다 보니까 칼럼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칼럼을 책으로 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10,000가 필요하거든요. 에이, 돈 합의할 거 없다. 뭐 그렇다고 많이 사갈 것도 우리 교인이나 사고 말 텐데, 그래서 안 내겠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아이패드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아이북처럼 만드는 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그걸 지금 편집해 가고 있어요. 한 250편이 되어서 편집하고, 이게 잘 되면 다음에 제 설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꼭 무슨 책꽂이에 꽂아놓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전에 한 5년 전 것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내가 사실은 우리 회사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내가 이 직원을 조용히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직원이 바로 감사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왜요? 뭐 잘못했나요? 아니,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너무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교회에서 오는지 성도들에게서 오는지 모르는, 회의하다가 말고 전화 들고, 예, 집사님, 그래요? 하고 나가고, 도무지 일이 안 돼요. 왜 그렇게 그 집사님을 찾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칼럼을 썼어요. 중요하거나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일하는 시간에는 집사님 찾지 마시오. 전화로. 끝난 다음에 찾으십시오. 그 시간에는 그가 거기 가서 일하는 시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칼럼을 썼던, 그걸 제가 읽으면서 그런 적도 있었구나.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배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사랑의 동기를 둔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배려가 있어야. 바울의 삶의 동기는 언제나 형제와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어요. 삼층천까지 보고 왔어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보고 누리고 왔어요. 그의 소원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것이 순교가 되든 자연사가 되든 빨리라도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지상에 있는 아직도 가르쳐야 되고 돌보아야 될 성도들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남아서 더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좀 더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더 사는 것은 무슨 재미있고 즐겁습니까? 바울에게 매일 핍박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에 좀 더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가슴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본받아서 본인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그 인생이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마가 요한이요, 다른 하나는 오네시모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고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조력자로 따라 나섰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헬퍼.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음식도 준비해서 드시게 하고, 옷이 더러워서 빨래도 하고 이것저것 심부름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온전히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따라간 젊은 사람이었어요.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면서 그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주 여기 충천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터키의 남쪽 해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안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갔어요. 해안에서 몇 킬로 떨어진 버가라는 곳에 갔어요. 지금도 버가는 그 남은 유적의 터가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이 곧게 쫙 쪽을 향해서 돌길이 나 있습니다. 그 돌길이 끝난 즈음에서 산으로, 가파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맥이 터키의 해안지대, 남쪽 해안지대와 내륙지대를 구분해내는 넓게 길게 있는 뻗은 타우로스 마운튼 산맥입니다. 토러스 산맥입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제일 높은 봉우리가 3,900m, 백두산이 2,700m이니까 그보다 1,200m가 더 높은 것입니다. 거의 만년설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계곡으로 관문을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2,500m 내지 3,000m의 높은 곳. 산도 높지만 길도 험하지만 강도들의 출몰이 빈번했던 곳. 이 버가라는 곳에서 아마도 마가 요한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앞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흥분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첩첩산중이고 고생이 눈에가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일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같이 어떤 길을 한 마음이 되어서 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서면은요, 비록 어린아이가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대단한 데미지를 입힙니다.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고, 두 번째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데려가자 요한을 다시, 마가 요한을,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소원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5년, 사반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 바울이 그의 말년에 그가 보낸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 편지로서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의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의 유익하니라.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반하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핑계를 대고 떠나고, 누가와 같은 사람은 바울이 주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주고 보내기도 하고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순교를 당하는 일만 남았어요.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장으로 썼던 내용,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로마에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무익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보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진지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마가만큼 지금 내게 유익한 사람이 없다. 그를 데리고 오너라.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오네시모가 살다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가서 어디를 점령하든지 시민권자들, 살만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그저 보통 사람들은 농사짓게 하고 다 그 나라의 중심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다 종으로 삼았어요. 종이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지성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골로새 산골짜기에 가서 빌레몬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 몰래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오네시모를 로마의 연금 상태인 이때의 감옥에 갇힐 때는 디모데에게 아까 말씀드린 편지를 쓸 때 이전입니다. 이번에 갇혔다가는 풀려났어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갇혔을 때 편지고요. 그래서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아무나 와서 바울을 만날 수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전도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 집사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온 도망자, 종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뒤였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주며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참 다른 사람의 동정과 다른 사람의 동의와 다른 사람의 순종을 유도하는 말 중에서 나이를 빼면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에다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 많은 분이 부탁하는 데가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낳았다 오니까 얼마나 동정스럽습니까? 감옥에 갇힌 데서 낳았다고.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어떻게 그 청을 거절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Who is my heart?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절절한 내 심장.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설사 내가 이 오네시모를 이 연금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돕고 나를 섬기라고 내 옆에 둔다고 해도 빌레몬이여, 당신이 반대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기쁨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네시모 용서하고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라는 얘기지요. 오네시모가 당신의 것을 훔쳐가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요, 당신이 나한테 복음으로 빚진 것도 잊지 마시오. 사람이 말로 말이지요. 이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용서, 사랑에 기반한, 훔쳐가고 손해를 끼쳤음에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가, 나는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도적질하고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다음에 갔을 때 기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장이지만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십시오. 참 지혜가 넘쳐 흘러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은 감격이 밀려와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여인을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던, 앉은 채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을 뛰어 일어나게 걷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익했는데, 쓸모가 없었는데, 로마서 5장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쓸모없을 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 한 말씀이면은, 짭짤한 조기 한 마리면은 밥 다 먹는 것처럼, 그 한 말씀이면은 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든 과거, 무익했던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적인 변화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고, 나야 쓸데없는,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할 줄 알다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존재에 대한 의식을 바꾸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그 사회에서, 그 단체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겠습니다. 존재적인 의식이 변화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큰 소리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나 아무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할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익을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극히 사적인 일에서부터 공적인 일까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원칙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불행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4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4년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 트럭 에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의 실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본 저 토마스 남준이라고 쓴 분이 책을 읽어봐도 그것은 천국이 실제 천국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 천국 보고 와서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도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들 화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림 그대로 가서 인도합니다. 자, 목사님 여기 그림 여기 있는데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인데 이거 한번 그리세요. 제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가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나는 그 그림에 대해서 못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취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 눈이 완전히 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해도 몰라 천국이 뭔지 몰라 천국이 어딘지 몰라 I don't know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이 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려면 못해요. 뭐 전천년 후천년들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심판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인도하시는데 하고까지만 할매지만 천국이 무엇이야? 라고 설명하라면 못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까지 말. 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러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왜냐면 의와 평강 희락은 알 테니까. 그래도 몰라 천국 몰라.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이 기독교가 가장 지금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각장애들은 빛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 설명하더라도 아무리 설명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각장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청각장애인들에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가서 야 소리가 이런 것이야, 말이 이런 것이야 라고 그러면 이해가 하겠습니까?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잠을 잘 때, 자 학교에서 저희 학교 옆에 청각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신교동에. 근데 그 몇백 명이 잠을 잘 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청각장애인들에게 깨울 수 있는 방법 한번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깨우겠어요? 방문마다 쾅쾅 치면 그 진동이 그들의 피부에 전달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을 깨울 수 없고 그냥 방을 쾅쾅 치면 그 진동이 그들에게 피부에 전달돼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힘껏 두들겨 패야, 겨우 두들겨 패야 그 진동 느끼고 하나님 오셨는가 이렇게 느끼. 웬만큼 두들겨 패가지고는 영혼이 깨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동으로 느껴요.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야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야, 겨자씨 같은 것이야. 겨자씨는 누가 알아요? 농부들이 알겠죠. 농부들이 그 겨자씨를 밭에다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건 누가 알아요? 그 당시 농부들은 알지요. 천국은 그런 것이야?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게 천국이구나 라고 그들은 알 수. 그러나 그 외에 아무것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여러분들도 오늘날 여러분은 마음 가서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무엇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 그냥 믿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수학도 증명이 공식이 필요하고요. 과학도 실험이 있었던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진리, 우리의 교회 기독교 지도 분명히 증명이 필요하고, 진리라는 것은 그냥 믿어. 물론 믿음이 첫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이게 천국이야, 학교야, 이게 어디야 라고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첫째, 우리가 이 천국을 알려면 우선적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천국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겨자씨는 뭐예요? 겨자씨 본 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를 종이장에다 놓으면요 잘 안 짚어져요. 그 정도로 자그만 겨자씨입니다. 겨자는 잡숴보셨죠? 그 겨자인데 그 나무가 최고 얼마나 크냐면 그 자그만 씨가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겨자씨를 예수님이 선생님 천국은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겨자씨를 하나 갖다가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한 나무 같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면 어떤 나무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단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천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겨자씨는 아주 적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겨자씨 안에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고추씨 안에서 고추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콩에서 콩나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쪼개보고 해석해보고 분질러봐도 봐봐도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가서 씨를 빻아보는 거예요. 자, 이거 나무 있나? 빻아보는 거예요. 없어. 여기 나무가 없어. 야, 나무가 없어. 누가 이렇게 거짓말했어? 이 고추씨를 아무리 빻아봐도 겨자씨를 빻아도 여기 나무가 없어. 근데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래? 라고 반문합니다. 아무리 쪼개봐도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 나무가 돼요? 땅에 들어가서 이 겨자씨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겨자씨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절대 나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겨자씨가 죽어야 되고 썩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려면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육신이 펄떡펄떡 뛰면서 내 자아와 내 탐심과 내 모든 마음이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본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죄성이 살아있고 죄의 성품이 살아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천국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천국 이런 것이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이 안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습니다. 그 땅을 파보시죠. 겨자씨가 있나 없나. 여러분, 고추씨를 뿌려서 고추나무가 됐습니다. 그 땅을 파보시죠. 고추씨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썩었어요. 죽었어요. 그 대신 뭐가 나왔어요? 큰 나무가. 천국은 이런 것으로 시작해요. 천국은 먼저 내가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은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천번 만번 읽어도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성품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낮춰주세요. 저를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변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변할 것이 아니라 저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저 좀 변하게 해주시라고 무릎 꿇고 통사정을 합니다. 아무리 무릎 꿇고 통사정하고 기도해도 내가 변해지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왜 참석하십니까? 날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왜 교회를 오십니까? 날마다 왜 기도하십니까?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겨자씨가 죽어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깨달음의 나무가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나무가 없는데,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장례식 가도 죽어서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돼.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은 다시는 죄에 짓지 말고 죄에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까? 아니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나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한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 역시도 나는 매일 죽는다. 왜 죽느냐? 사도 바울도 그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직접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14년간 아라바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14년 동안 그야말로 성경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행 갈 때 신라고 마가 데려가지 말자.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신라는 아예 데려가자. 아니다, 데려가지 말자. 그래 결국에서 흩어져서 각자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오게 갈 때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데리고 오너라 그럽니다. 왜요? 그때는 사도 바울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죄의 성품이 다 죽었어요. 육신의 성품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면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만 남아서 그렇게 미워하던 마가, 내가 싫어하던 마가 내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이 살 동안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 정말 내가 얼마나 더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상들을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친 것, 11조 잘하고 감사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밥 잘하고 와서 정신 잘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끊어버리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었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너희의 육신의 성품이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는 것이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야.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변화됐을 때에, 너희의 육신의 성품이 죽었을 때에,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옷을 입고 천국의 형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겨자씨가 죽어서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이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이,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을 설명할 길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는 7마리의 뱀이 들었대요. 칠사가 들었대요. 칠정, 그러니까 7가지 욕심이 들었다는 건데, 이게 가만히 수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수그리고 있다가, 왜 뱀이 그러잖아. 옛날에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장도 해봤어요. 눈을 못 보죠. 해봤어요.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들이 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대기로 나무에서 뱀 대가리 탁 칩니다. 그러면 뱀이 고개를 번쩍 들어봐요. 그러다가 또 톡 치면 또 일어나요. 톡 치면 또 일어나요. 몇 번 치면 너무 뱀이 바짝 씁니다. 꼬리를 바짝 서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큰다라면 벌떡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럼 왜 그래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기미로 댈 수 있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속옷을 달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나의 육신의 본성, 나의 죄의 성품이 완전히 죽었을 때만이 천국이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캐톨릭의 유명하신 분 성 프란시스 아시죠? 성 프란시스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가 부잣집 아주 귀족 계급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정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당을 짓는데, 버리고 교회당을 짓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등에다가 돌을 짊어지고 그냥 피척피척하면서 돌을 날라다가 손수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몇 개 지었어요. 피가 터지고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까지 그는 자기 손으로 돌을 옮겨다가 교회당을 지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제 성체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병에 거미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웬만해서 이 거미 빼를 집어 버려야 돼 하고 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마저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미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샤치감가 알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사람은 너무나 영적으로 아주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들과도 통했습니다. 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서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도저히 저 늑대 때문에 내가 우리 동네가 살 수가 없어. 밤마다 시끄럽게 떠들고 밤마다 내려서 울고 밤마다 잊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제 갔습니다. 가서 늑대를 불렀습니다. 늑대가 와서 신부가, 야, 너 왜 저 사람들을 잠못 자게 왜 저렇게 괴롭냐? 그러니까 늑대가 하는 얘기, 아니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만 보면 잡으려고, 나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위협 주느라고 자꾸 울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제 이 늑대 잡으십시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하겠다. 그럼 늑대한테, 너는
그러면 다시는 그러면 이 동네에 와서 울거나 짖거나 하지 않을 거로 약속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빠를 번쩍 듭니다. 알아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제가요 그 증거로 우리 신부님 따라가서 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신부님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늑대가 이제 프란시스 신 따라갑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정한 따라가서 수도원에서 신부님과 함께 살다가 거기서 늑대가 죽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죄의 성품을 지고 나의 모든 육신의 본성을 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의 성품이 죽었을 때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65장 함께 좀 불러봅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우리의 본성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죽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죽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 육체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천만에만 성경은 그런 죽음을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의 성품이 죽어야만이 된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구약을 쓰면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성품, 나의 본성, 여러분의 본성이 죽어야만이 없어져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바실레아 더 킹덤 오브 헤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죽는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수 큰 데라도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뱀 대가리 들키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오. 누르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완전히 7마리 뱀이 완전히 죽도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실체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죽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죽으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탐심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죄의 성품들이 없어지고 온전히 빈 마음이 되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의 실체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는데, 아직도 재물의 욕심, 명예로 가득 차 있는데, 음란감에 술처럼 가득 차 있는데 무엇으로 천국을 구경할 수,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우리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죄의 성품들이 죽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참 자아는 그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 자아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는 따로 숨어 있습니다. 왜 그가 나타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죄의 성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 탐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참 자아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안에서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그동안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껍질이 벗어지고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노벨, 모파상, 단테 등도 간질 환자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포괄적 의미로 보시면 해당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간질은 갑자기 환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사지가 뻣뻣해지며 호흡장애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의식을 잃고 수면 상태에 이르며 의식을 찾으면 환자는 전신통이나 두통을 느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간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벼운 신체의 반복적 행위, 즉 눈을 깜빡거리거나 손을 반복적으로 톡톡 치는 것으로부터 손이나 발, 얼굴 등 신체 일부가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손발이 저릿저릿거리는 것, 따끔거리는 것, 의복을 만지작거리거나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증상도 초기 간질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질의 원인은 대뇌의 피질에 이상이 생겨서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며 선천성 질환, 감염, 종양, 뇌졸중, 퇴행성 질환, 두부 손상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경련제와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수술을 받았다가 자칫 뇌가 손상되면 더욱더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크고 작은 간질 질환의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다거나 수면 부족, 과식이나 변비,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선 이것들을 자제하시면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피가 영양이 부족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므로 한 일주일 후에는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과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은 그만 보고 잘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좋은 일을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꿈에 그리던 사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가출했던 자녀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기대로 살아야 고통 속에서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희망으로 가득하고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연,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